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광야라고도 하고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 교회.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도 교회고 애굽도 교회입니다. 이 광야의 복음이 전파되면 메마른 곳에 싹이 돋아나고 나의 광야의 기쁜 소식을 초대하는 오늘 귀한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로 28절.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보스를 향하여 전하여 말하되 일어서라, 정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길을 접하여 가자에 이르고자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그래서 일어서서 가며 그리고 보니 이디오피아 장정인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에 모든 연관된 관리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예배하러 왔었다가 돌아가는데 그의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를 읽더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그럼 당연히 일어나서 가지 앉아서 가지는 않죠.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부활되어진 빌립을 표현하는 것이 빌립. 부활되어진, 세워진, 똑바로 만들어진.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제 해석은 니느웨의 장성한 삶이 일어서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고 그런데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니느웨라고 하는 의미는 합의라는 뜻이에요. 합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의를 잘 보셔야죠. 네. 나의 생각과도 합의를 잘 보셔야 되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합한, 또 늘 내 안에서 불합리한 소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인구가 6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구가 60만인 것처럼 엄청나게 큰 대도시죠. 그런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방향성이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방향을 잃어버린 이방 국가의 요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도달하기까지 요나는 또 한바탕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 거친 파도에 때로는 수월의 태 속에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던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는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비롯하여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났다고요. 쿠미라는 단어입니다. 부활되어지기를 원하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늘을 향하여 내 삶이 방향을 잡기를 원하는. 그래서 왕이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나서에는. 왕복을 벗고, 왕복은 비단 옷입니다. 뭔가 나를 감고 있는 거죠. 휘어 감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들을 보면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어떤 죽음과 연관성이 지어지게 됩니다. 베옷은. 굵은 베옷이에요. 그것도 가늘게 짠 세마포가 아니라 굵은 베옷. 우리는 왜 죽은 자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우리는 상복으로 왜 베옷을 입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풍의 문제더라고요. 통풍이 잘 돼서 시신은 잘 썩어야만 하고, 또 상복을 입은 자들은 3일장을 치러야 되는, 때로는 5일장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서 뭔가 내 속에 답답한 것들을, 내 속에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죽음을 보며 죽음에 멈춰있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흘러가기를, 내 속에서 무엇인가 진액이 그리고 액체가 빠져나오기를, 통풍이고 소통입니다. 죄인들은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잘 교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헐거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거를 성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긴 옷, 듬성듬성 성겨져 짜져져 있는 옷이죠. 그럼 우리의 의식은 성긴 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짤 때, 예전에 집에서 약탕기에다가 한약을 다릴 때 보면 어머니가 굵은 그 삼배 보자기에다가 약을 넣고 꽉 짜면 거기에 있는 진액이, 액체가 쫙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잘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잘 흘러가야 됩니다. 흐르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멈춰서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성긴 천으로 만들어져야 우리의 속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워내지 않으면, 너무나 이 성긴 옷을 입은 우리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득 담아놓으면 어때요?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덜어내라고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성긴 옷을 입고 이제 무엇인가를 비워내야 되는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의 의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분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 하나, 헐겁게 짜진 것 같기는 한데 굵은 배로 짜여진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늘은 그렇게 성긴 것으로, 성긴 그물망으로 얼기설기 짜여진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선한 것을 쌓은 자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을 쌓은 자는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어떤 것 하나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이 없는, 그것을 천망회해 소이분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된 빌립의 모습, 니느웨로 또 광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남으로 향하여, 그렇게 남쪽, 이 남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메센부리아 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향이 아니라 어떤 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오라는 단어입니다. 대낮이라는 단어예요. 메소스라고 하는 중간이라는 단어와 헤메라라고 하는 낮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메센부리아. 근데 이게 왜 남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표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남향이니까 햇빛이 그냥 있는 그대로 떼약볕이 들어오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이런 의미로 남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때와 방향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남으로 향하라가 아니라 대낮을 향하여, 한낮을 향하여, 정오를 향하여.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정오, 한낮, 반짝이다, 기름을 짜다. 기름이 있어야 빛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빛을, 최대한 강한 빛을 일으키는 정오, 의로운, 공의로운 그 정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정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빌립 집사에게 그 흔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자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제 해석은 그리고 성의 문은 낮에 결코 닫혀지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 없을 것이다. 낮과 밤이 교차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정오를 향하여 한낮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밤과 낮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한 빛이 되었을 때는 사도의 삶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을 때는 정오의 빛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누군가의 외부에서 바깥에서 흘러 들어오는 무엇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이 비치고 내 속이 한낮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짜여지고 있는 그 인생을 바로 정오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그 문은 결코 닫혀지지 않는 문, 항상 열려있는 문, 무엇인가 지식이 항상 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항상 인출되어지는, 파지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의 온전한 정오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요. 가사. 이 가사라고 하는 단어는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지금 가자지구에서 뭐 이런 표현, 거기가 가자지구가 가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음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죠.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아자라는 단어예요. 아자, 에즈 이런 단어예요. 이 의미는 강하다, 격렬하다, 맹렬하다. 사실은 맹렬한 전투만 있죠. 맹렬한 그리고 격렬한. 이 아자에서 오즈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오즈.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오즈의 마법사. 그냥 오즈의 마법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자라는 거예요. 뭔가 격렬한, 뭔가 맹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즈. 그래서 단단하다, 굳히다, 이런 격렬하고 맹렬하게 살고 있는 가자, 그 아자, 그 지역으로 가라. 그 지역으로 내려가라. 지금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남서단에 있는 구역이기도 하죠. 이 가자지구는 국제법상 공식적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자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주요 기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곳을 가자지구라고 하고,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다 여기가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맹렬하겠죠. 늘 뭔가 단단하게 쌓여 있겠죠. 뭔가 굳어있는 땅들이라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자, 이 가사.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쪽. 혹 우리가 영적인 가자지구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 불필요한 생각들을, 불필요한 사상들을 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굳어있고 단단해져 있고 뭔가 나의 목숨과 격렬하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혹 가자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빌립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이 가자에 우리는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진 교훈은 없는, 그리고 너무 단단하여 새 소식이 스며들지 않고 있는 바로 이 가자 지역이 어디이냐?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이다. 에레모스, 버려진 곳, 외로운, 고독한, 황폐한 이런 곳이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말씀으로 정복하다, 부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광야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고독하고,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끔 한 번씩은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독함을 주셨나? 우리는 왜 외로운가? 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황폐되어진 것 같은, 뭔가 내 안에서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나는 왜 그런 병들미 우리에게 있어지는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한적한 곳에다가 버려두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메마른 땅, 바싹 말라버린 땅, 고립되어져 있는 땅, 여호와의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이 땅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소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굿뉴스가, 어떤 뉴스가? 고립되어지고 말라버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너희의 그 땅에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기름짐이, 그리고 늘 내 안에 들렸던 그 소식이, 불쾌했던 소식이 이제 새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기뻐함이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불모지였던 삶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웠던 땅들이, 사막과 같은 땅들이, 이 사막은 아라바라는 단어예요. 어두워지다, 혼합하다, 천으로 덮다, 덮여 있었다고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야 되는데, 내 바탕에 나오는, 내 바탕에 있는, 내 바탕에 자리 잡고 단단하게, 맹렬하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그 가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이 백합화처럼, 백합은 일백자에 합이합자예요. 합해진 꽃, 하얗게 합해진 꽃이라는 단어예요. 그 백합을 보면 나팔 모양과 같이 벌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백합화 같은 자입니다. 순결한 자, 하얗게 되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이 노래를 늘 부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삶을 이사야 3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적어도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늘 광야가 아니라, 늘 메마른 땅이 아니라, 늘 사막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힐링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확증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인생이 또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젖을 떼야 됩니다.
늘 젖먹이 어린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즐거움을 제조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어떤 즐거움의 거리가 오면 즐거워할 수 있죠. 그건 어린아이적인 성향이죠. 그러나 바깥을 봐도 내 속을 봐도 즐거워야 될 즐거움의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젖을 떼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즐거움을 제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즐거워서 사나요? 그렇진 않죠. 즐거워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내 속이 순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겠죠.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가라는 거예요. 횡단하라는 겁니다.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동강내라는 거예요. 이게 횡단이죠. 그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 표류오마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가로 횡자에 끊을 단자죠. 횡단이라는 단어는 끊어내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니 그들을 이해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갖고 마음의 눈으로 신비한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보였어요. 에디오피아 이 단어는 아이디옵스라는 단어인데 옵스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와 아이도라고 하는 단어에 그슬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슬려진 자 에디오피아 얼굴이 검은 자 낯빛이 검은 자 우리는 사람들의 낯빛을 잘 살피죠. 우리의 뇌에 있는 상태가 우리의 낯빛으로 나옵니다. 너에게 얼굴빛이 너의 낯빛이 이렇게 표현하죠. 왜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아? 아니면 얼굴빛이 왜 그렇게 이런 표현들 해요. 머리에 있는 상태. 그러면 이 낯빛이 얼굴이 검어 있다는 것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름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그늘져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어두워져 있겠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우리의 뇌 속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이 간다게, 칸타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호칭입니다. 호칭. 그냥 누구 앞에 붙는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렇게 어떤 호칭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역도 아니고 뭐 아닌 어떤 의미도 없는 그냥 앞에 수식어로 붙어있는 간다게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들에게 붙이는 이런 명칭이다,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BC 300년 정도 그 사이로 추정되는 그 무덤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간다게들의 무덤들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족들의 그 간다게들의 무덤들의 발굴 이런 것들이겠죠. 국고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국고.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누구냐?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왕의 여왕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가 누구냐? 이름은 안 나왔죠. 네이시였단 말이에요. 네이시. 근데 그는 능력자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왕을 모시고 있는 내관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왕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왜 넷이어야 되는가? 왜 거세된 자여야 하는가? 왕의 여자들을, 궁녀들을 지켜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의미는 침대를 지키다, 침대, 침실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침실을 지키는 자. 오늘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그 침대를 지키고 있는 자. 그래서 왕의 여자를 지켜야 하고 또 여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시로 만드는 거예요. 거세하는 거죠. 왜? 나의 씨를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 해석은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아진 이처럼 고자삼도 있고 사람에 의해 고자된 삶도 있고 하늘나라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거세한 고자삼도 있다. 수용하기 가능한 자는 수용하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목자에게, 지도자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켜내야 하는 자, 자신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순수한 씨를 뿌리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자라고 하는 의미는 북고자의 아들 자자예요. 북이 어때요? 북. 속이 꽉 차 있나요? 속이 텅 비어 있죠? 이게 고자예요. 속이 텅 비어 있는 아들. 속이 아무것도 없는. 내 씨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자들은 다 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 그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나시린들은 고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고자? 아니, 영적인. 이 입술의 거세, 할례와 같죠. 잘라낸, 도려낸, 거세된 자. 우리가 육축을,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거세된 소와 거세되지 않은 소, 거세된 돼지고기와 거세되지 않은 돼지고기의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일찍 거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다 거세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거세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고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씨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씨만 뿌려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들의 삶은 나를 스스로 자신을 늘 스스로 거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늘 고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자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을 내 마음대로 믹싱해서 혼합해서 뒤죽박죽 섞어서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자도 거세된 자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씨만을 보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내시로 고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목자는, 지도자는 고자여야 해요. 내시여야 합니다. 짐승 같은 인간, 짐승 같은 목자가 아닌 목자 행세를 하고 있는 자.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목자가 문제가 되는 게 성추행, 성폭력, 성에 관련된 것들이죠.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목자가, 지도자가 내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음란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되지 못한 자들, 어떤 자? 정명석 같은 자들, 이단의 사이비들 끊임없이 발생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고자가 안 돼서 그래요. 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 내시는 온전히 그 여왕의 침실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그거를 보존시켜 주기 위한 내시. 우리 모두가 다 내시여야죠. 하늘나라의 삶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내시의 삶이 오늘 여기에 등장인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와?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여왕과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예배는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죠. 향하여. 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라는 단어죠. 개처럼 엎드리다. 그리고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 개는 어떤 개일까요? 충직한 개이기도 하고 사냥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짐승과 같은 나의 생각을 사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짖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 안에 짐승 같은 생각들을 오늘 사냥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머금고 내 안에 짐승 같은 본성이 올라올 때 짖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짖어야죠. 나한테 짖어줘야죠. 누군가에게. 입 다물고 있으면, 짖어주지 않으면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살다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옵기는, 내가 원하옵기는, 나의 소망은 짖으셔야죠.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리를, 짖어야 될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또 나 자신에게 부지런히 짖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짖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겠죠. 주인을 위해 흔들어서 반겨주는, 그리고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나 자신이
예배의 자리로 내려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을 낮추는, 내 자신을, 내 관절들을 다 꺾는, 뭔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단단하게 나를 휘감고 있는 생각들을 다 꺾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는 돌아갔다고요. 아래로 돌리다 이러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랬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냥 예배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다 돌아갔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다고요. 나의 상태를 돌아봤다고. 내가 예배 드리고 지금 왔는데 과연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프로스키네오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된 소리를 지져줬는가? 아니면 예배만 드렸나? 아니면 예배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진행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자신을 아래로 돌아봤다고요. 나 자신을 굽혔다고요. 굽히니까 어때요? 내 중심이 보일 수밖에 없죠. 돌아가는 길에 그가 병거에 마차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가 읽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선지자, 미리 말하다, 알게 하다, 앞서 말하다. 왜 이사야의 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글을 기록해 놓은 곳이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로 오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럼 오늘 이 내시는 뭘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그래서 미래에 주시는 거지 믿자마자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은. 과연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책을 펴놓고 글을 읽은 게 아니라 아나기노스코 했다고요. 이 아나기노스코에는 어떤 갈망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라는 단어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하다, 분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우린 한글만 떼면 다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인가? 그럼 오늘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로 온 이 자가 뭐하러 분석하며 읽고 있을까? 이 글을 왜 분석하고 있을까? 왜 이해하려고 지금 이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왜 이렇게 고심하며 읽고 있는가?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글자를 읽을 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글은 무엇인가? 말씀 66권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뜻을 담은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을 읽어야죠. 글자를 읽으면 안 되죠.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암송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이해되어 믿고 있었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이 내시의 이 상황, 이 내시의 상태, 내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또 이어져 가겠죠. 이 내시의 신앙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어떠한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